4월 23일 로마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 2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좀 조각조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바울에 대한 자기소개가 등장하고 있죠. 바울은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고 있다, 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주 이 사도 바울은 이 바울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 다윗, 이사야 이런 분들이 보통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호와 대신에 뭐라고 바꾸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린 존재로 여기며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종이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어떤 직업이 종이라거나 이런 게 없지만 과거에는 적어도 이 바울이 살던 그 세계에서는 종이라는 존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노예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 종은 보통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 또 자기네 생사까지도 다 모조리 주인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맡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언제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종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사도인데, 사도라는 단어, 사도라는 표현은 당시에 공식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칭호죠. 이 사도라는 말은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의미적으로 그렇게 많이 붙이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사도가 요즘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선택받아 파송된 자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를 보내신 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권위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를 사도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도 아닙니다. 충분한 권위가 없습니다. 자, 여하튼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직접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처음에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이 일반 서신에 보면 자주 등장하지만 거짓 사도, 자칭 사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스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처음에 자기 자신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어떤 그 선택받음에 대한 것을 또 더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는데 왜 택함을 받았는가 하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택정했다라는 이 표현은 따로 구별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택하심. 바로 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이요. 복음.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만이 이런 택정함을 입은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것을 다 알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도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은혜의 붙드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택정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은혜의 붙드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붙드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의식은 곧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신실하게 사는 데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고 은혜의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날마다 스스로 질문하고 또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은혜의 붙드심에 대해 올바로 바르게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로마서의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밝히 보이신 그 복음의 의미와 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더욱더 바르게 그리고 더욱 명확하게 배워가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특정함을 입은 자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